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5월을 사람들은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산이 푸르러졌습니다. 산을 볼 때마다 참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푸르름이 가득 채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또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들의 소망을 담아서 어린이들을 축복해주고 또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싶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날들, 어버이날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도 이렇게 많은 기념일들을 만듭니다. 어느 교회는 오늘을 목회자 주일이다 해서 또 교회학교 선생님과 또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아직 쑥스러워서 그런 건 잘 못하겠어요. 네, 이렇게 5월이 풍요로운데 사실 5월이 되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깨졌거나 또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그런 자녀들 또는 미혼모의 자녀들 이런 분들은 5월 달에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사실은 더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자녀들은 5월이 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TV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께 어머니 1년만 더 계세요. 제가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못 내려가고 1년 후에 내려가서 어머님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불효자는 웁니다. 5월이 아픈 거죠. 아파요. 자기 인생을 이끌어준 스승이 누구인가? 이 질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승이 없다. 나는 멘토가 없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끝으로 누가복음 설교를 이제 종강하려고 그래요. 23장, 24장은 제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의 설교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누가복음 설교를 쭉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 이 설교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는 소풍가니까 시편 23편 정말 푸른 초장의 설교를 한번 하고 그리고 6월부터는 창세기부터 이제 새롭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초점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베드로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 없으면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납비로 만났습니다. 나보니 스승님,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님으로 만났고, 이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이제는 퀴리오스, 주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랍비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표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표현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아픈 거죠. 이 베드로의 통곡,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했다는 이 사건,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빨리 이렇게 얻게 되는 소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대. 이 사건을 빨리 듣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 소문은 엄청나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3번의 사건,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부끄러운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때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한 위대한 제자 베드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일도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가 적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덤비는 사람은 실패가 많습니다. 야구에서도 삼진 아웃을 이렇게 3번 잘못 휘두르면 삼진 아웃이거든요. 삼진 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홈런 타자들입니다. 홈런을 가장 잘 때리는 홈런 왕들이 실패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삼진 아웃 당했다고 해서 홈런을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삼진 아웃 당할 때 그것을 밑거름 삼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도전해서 홈런을 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제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주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복음도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앞서서 주님을 섬긴 사람이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지만 이 실패를 소중한 자산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의 밑거름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 시작이 통곡이었다는 거예요. 통곡.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데 더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했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여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통곡한 사람이다. 이런 통곡이 있어야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이런 통곡이 있어야 흐트러진 자신의 인생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곡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통곡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갔는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또 하나 베드로에게서 문제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밀려왔어요. 잠을 자던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주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잘못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1500년경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제정된 사도신경, 우리들 사도신경이란 거 알죠?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주 그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대제사장과 유대인을 쏙 빼버리고 빌라도에게 죄를 덤태기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큰 비판 없이 그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빌라도 법정보다도 더 위험한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가면 법으로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집에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덤비고 있으니까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갔을까요? 은밀하게 예수님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뒤로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풀어서 탈출시키려고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가 왔어요. 공동체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 이러기 위해서 왔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될까? 대책도 없이 그냥 졸래 따라왔습니다. 자기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따라왔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사실 이제 목회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분들. 만일에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한 지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형제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를 먼저 걱정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힘들어할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싸매줍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러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우리마저 흔들리면 큰일 난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참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 설교를 잠깐 들어봤어요. 다 듣는 건 아니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일부 제가 좋아하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고등부를 맡은 전도사였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고등부를 맡은 전도사에게 너 왜 몇 명밖에 안 되느냐, 몇 명 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렇지만 형제들이 아프고 고민하고 아파할 때, 교인들이 아파할 때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네 이 교회에 왜 있어, 나가, 그렇게 말한대요.
형제의 아픔을 모르고 있다면 가버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은밀하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이 암이 걸렸을 때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설교를 하길래 제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역시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 안에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벗어날 적극적인 방법도 찾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먼저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방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런데 궁금은 합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은 한데 내가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정쩡하다 그런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있다. 베드로가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제자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자세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소리에 언론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누가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처럼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화끈한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절대로. 자기 주관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절대로 뒤집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 호언장담 잘하고 매우 충동적인 행동을 잘하는 이 사람인데,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도 앞서서 주님을 따라갔고, 심지어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내서 그들과 맞서 싸운 사람이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멀찍이 떨어진 사람을 살짝 유혹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진 사람은 아주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55절 읽어봅시다. 55절. 자,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거기가 중앙방송국이에요. 예, 거기가 지금 모든 이야기들이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도 그냥 한마디 거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여종이 갑자기 베드로를 쳐다보더니 이 사람 내가 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모든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큰 관심이 없는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말합니다. 에이 뭘 나도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도 당신 봤어. 당신도 예수님 당이잖아.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녔잖아. 나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오갔는데 한 사람이 들어보더니, 당신 말씨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 사람이구만. 맞아, 당신 아니라고 하는데 저 사람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사람 맞지?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잖아요. 말씨가 다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자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네. 나는 아니라니까. 그 순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꽃기요 라고 들려옵니다. 자,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라고 할 때에 꽃기요가 들려오는 거예요. 닭은 어제도 울었습니다. 그죠? 언제부터 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닭이 울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들린 닭 울음소리는 틀려요. 총알보다도 대포같이 무섭게 자기 심장에 팍 파고 들어오는 닭 울음소리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 주님을 봤어요. 그때까지는 이야기하느라고 정보에 관심을 두었어요. 주님을 탁 봤어요. 주님이 바로 앞에서 지금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신문을 받다가 눈을 딱 들어서 베드로를 탁 쳐다봅니다. 눈이 팍 마주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61절 한번 읽어봅시다. 61절. 자, 시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2절. 시작. 닭울소리를 듣고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도 신문 받다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탁 쳐다보고 그 순간에 눈이 팍 마주쳤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모르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한 10,000원 꺼내가려고 살살 가서 돈을 10,000원 꺼내서 10,000원을 딱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아들의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슬에 묶여있는 주님과 그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눈이 팍 마주쳤어요. 그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심장이 멎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숨이 막힌다. 온몸이 떨린다. 등에서 땀이 그냥 식은 땀이 흐른다. 뭐 이런 표현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가 생각나는 두 가지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자기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 뼈마디를 쪼개면서 그 말씀이 팍팍 들려오는 거예요. 그 눈빛 속에서. 더 이상 그 무리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있겠어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울음이 그의 인생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울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 울어봤겠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누가는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멋있는 제자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통곡이에요. 와르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엉터리였는가. 내가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에 치밀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인간적이었는가, 얼마나 가짜였는가, 얼마나 허울 좋은 그런 인간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가 부서지는 그런 울음을 우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의 눈빛 속에서 또 하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사단이 너를 밀가불 듯 너를 그렇게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는 예수님이 매를 맞으면서도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있구나. 매를 맞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분이 고통당하면서도 나를 품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때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을 미처 몰랐어요.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위대해서 그 사랑이 통곡 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뒤로 베드로에게서 이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가 되었습니다. 늘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멀리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붕 띄워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닌데도 목사님 예수님 많이 닮았다고.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예수님 닮았나? 그러나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 베드로를 닮은 모습이 더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압니다. 속상한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방어할 생각을 먼저 해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동의 안 해, 그러면서 발을 빼는 그런 나의 태도가 먼저 있어요. 베드로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추한가, 얼마나 악한가, 이런 것들을 제 속에서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어제 저녁에 상당히 긴 문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긴 문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대공원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다 이제 이 문자가 시작돼가지고 쭉 대공원교회를 나가게 되는 이유와 이러한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설명서가 쭉 왔어요. 문자를 읽고 나서 제가 이 형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섭섭하고 화도 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지가 제대로 좀 살지,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섭섭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주중에 열심히 섬기는 것이 다른 때보다 좀 부족한가? 그래서 1년 전부터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한 사람씩 내 곁을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좀 설치다가 기도했어요. 또 한 형제가 떠난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문자가 저에게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기억하다가 닭울음 소리구나. 나의 영성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구나. 내가 베드로구나.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눈빛, 너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할 때 나는 너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너는 그 형제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서운함을 줬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야 누구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제가 그분을 좀 더 돌봐줘야 되니까 그냥 목사님이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닭울음 소리.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그래도 교회 경력이 좀 있고 잘난 체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내가 말씀도 좀 알고,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비수 같은 그런 닭울음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저에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저는 저를 보면 제 속에 베드로 같은 엉터리, 때때로 유선자, 멀찍이 어정쩡하게 정말 인간적, 영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런 통곡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통곡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상상한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사는 순간에도 그분은 나의 연약한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